한국교회에서는 그 6월 달 동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주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분단된 조국이 또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속한 시대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염원을 담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북한 선교 주일로 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적은 정성을 모아서 북한 적십자사에 독일 적십자사에 또 송금해서 또 북한 동포를 돕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야외 예배가 늦춰지는 바람에 북한 선교 주일도 이렇게 또 한 주 늦춰졌고, 또 여러 가지 광고가 또 덜 돼서 사실 오늘 북한 선교문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지만 또 광고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또 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고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한국교회나 한국도 북한을 돕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독일을 비롯해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북한을 돕는 행사들을 많이 또 합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선에서 북한을 오고 가는 그 탈북민이나 사람들을 또 접촉하고 그들을 또 도우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감리교, 한국 감리교 교단 소속 선교사님이 북한과 중국 국경의 근처 도시에서 피살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그 선교사님 역시 북한에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냥 거기서 탈북민과 또 북한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다가 북한에서 파견한 그 사람에 의해서 피살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제가 접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 한 가지 참 마음 아픈 거는 왜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서로 싸워야만 하는가? 서로 힘을 모아도 선진국들의 견제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선진국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지금 전 세계에 유일하게 공산주의 체제로 남아있는 이 북한을 한국과 이렇게 합하면은 이제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도와줄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를 해도 참 전혀 모르는, 제가 볼 때도 과연 그들이 한반도가 통일된 한반도가 되기를 원하는가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열강들은 입으로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법은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되기만을 원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참 우리의 힘은 이렇게 약하지만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손을 잡고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군사들을 죽이고 그 군사들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의 선지자였던 오뎃 선지자가 그 군사들 앞에서
지금 군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도록 이렇게 설교할 때에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4명의 그 장군들이 동조를 하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이 이게 따르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졌지만은 종교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과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하면서 나라를 하나로 합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에 남쪽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 싸움의 횟수보다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횟수가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임금 시대에 아하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북쪽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당시를 감안해 본다면 군사가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뎃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뎃 선지자는 누군가? 이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이 오뎃 선지자에 대해서 이 부분 이외에 어떤 구절이나 어떤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뎃의 뜻은 부흥시키는 사람 또는 완전히 회복시키다입니다. 근데 이 오뎃 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18대 왕인 내가 때에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다. 이거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왜냐하면 내가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오뎃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몸소 체험한 선지자 이외에는 특별히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그가 형제인 남쪽 유다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뎃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군사들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동으로 보지 않고 살육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라고 했는데 이 살육하다라는 것은요 의도적인 살인 또는 잔인한 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 저항력이 없는 사람을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인을 함으로써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유다와 형제관계였습니다. 한 조상 아래 태어난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따로 나라를 세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군사들이 죽었지만은 그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라고 말했는데 이 문장 속에서 돋보이는 단어가 뭐냐면요.
중입니다. 즉 오뎃 선지자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사로잡아온 사람은 멸망시켜야 되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핏줄로 태어난 한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후 베가 왕까지는 약 북쪽 이스라엘은 100년의 세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형제관계입니다. 단일 언어를 사용했고 한 민족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또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한 민족, 한 형제의 핏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뎃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상대방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내 형제다라는 것을 지금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뎃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박하였느니라. 즉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20만 명 이상 되는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온 것은 너희들의 실력이 아닌데, 만약 너희들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보다 더 심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문책적인 경고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북한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 형제이듯이 우리는 북한과 형제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이후 나라가 분단된 지 63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데 설령 한국에서 북한을 간다 하면은 일단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북한에서 비자 발급을 해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땅을 가는데, 내 땅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자를 받아야 됩니까? 독일을 와도 비자 안 받고, 물론 3개월 여행 비자는 있긴 있지만 독일을 가도 그냥 3개월 무비자라는 협정을 맺어서 그냥 돈만 있으면 비행기 티켓만 사면 되는데 어떻게 내 땅을 가는데 북한의 비자를 받아야 되고 같은 돈이 아니라 어떤 돈이 달라가지고 돈을 환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 외에는 언어가 똑같지 않습니다.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 핏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적대시 아니라 악의 축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품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비록 분열되었지만 서로 협력하고 같이 살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들은 주변 열강들에게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단일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에스라서 4장 20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사왕,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때에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고 이미 이스라엘 땅에 온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사마리아 총독인 르훔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에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왕 때에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으면서 그들을 통치했던 나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분열 이전에는 부강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다는 사실. 그렇지만 분열된 왕국에 대했을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싸움과 정신이 없었고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북한과 한 민족임을 잊지 말고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서로 협력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모색을 하면서 선진국들의 도전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대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역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때는 북한이요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게 잘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유럽에 여행하다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들이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남한 사람보다는 북한 사람이 더 먼저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그 잘 살았던 그때에 융성했던 돈을 모두 군비, 무기를 만드는 데에 다 쓰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제 재정적인 압박으로 백성들이 못 살게 되었고 그 틈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착실히 하고 기업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국민의 근면 정신이 바탕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까지도 이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산다고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못 사는 나라와 백성들을 무시한다면 그것도 또한 크나큰 죄일 것입니다. 오대선지자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느냐라고 책망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는 것 이건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임에는 유능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무시하거나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중요함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가 형제 관계였듯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북한은 형제 관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듯이 분명히 북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북한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거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분노로 북한을 다스린다면, 대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실천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또 안 좋은 분위기로 말미암아 개성공단이 지금 또 폐쇄되었고 또 음으로 양으로 또 도왔던 모든 손길들이 끊겨진 것은 사실 참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 국경 근처에서 탈북민이나 북한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돕는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이름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비록 어떤 선교사님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북한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후원하여서 정말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북한 속에서도 뿌리 내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 나도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우리의 손님을 통해서 북한에도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1년에 한 번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그냥 헌금해가지고 물질을 보낸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북한 동포를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으로 알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그 헌금이 정말 북한 동포에게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독일 적십사사에서 저희 교회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줬는데 어떤 한 가정의 상하수 시설을 이렇게 해결해 줬다고 이렇게 공사 중인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있는 적십사사를 통해서 헌금을 한다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들이 필요한 곳에 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같이 기도하고